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세우신 뜻을 따라 우리가 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깊이 만나며 교제하며 그 하나님 인하여 만족하며 평생에 그 하나님 인하여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간증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삶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 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돌아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만 우리가 기적으로 여기는데 사실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이 기적임을 여러분들이 늘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나는이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는데요. 각자 나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아니고 나입니다. 부르신 이도 나를 부르셨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이도 납니다. 너가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는 미래는 누구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어떨 것이라 하는 것들을 참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지금의 나가 미래입니다. 지금 웃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도 웃지 않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미래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이 열심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에 열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내 신앙이, 내 삶이 미래의 나라는 것,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또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냐 하면은, 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되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것.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공평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게, 저는 늘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감사하다라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공평하셨어요.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미래는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는지를 한번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늘 궁금하게 여기던 것이요, 저는 뭐든지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성격 성향상 뭐든지 사람에 대해서든 사물에 대해서든 환경에 대해서든 굉장히 궁금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렇지? 이런 의문을 참 많이 품다 보니까 항상 생각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다니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물어보면 하나같이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돌아보면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살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는 거 대충 살아,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더 우리의 삶에 그러면은 그 죽음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서 끝이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 너머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위해서 살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기도가 늘 진짜 간구하는 기도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바뀌면서, 길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길 가면 어떤 교우들과 관련된 뭔가가 있으면 그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돌 기회가 있으면 아파트의 주민을 위해 가지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 아파트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하면서 이 동네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그 사랑으로 이 백성들도 살려주십시오 하고, 저는 아파트 가가호호 문을 못 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지역을 다닐 때마다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있거든 모든 생명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며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저 아랫께는 제가 볼 일이 있어 지나가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저 늘 일할 때도 그렇고 툭하면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도 길 가면서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제가 누가 볼까봐 좀 민망해가지고, 길 가다가 울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까봐 고개 이렇게 모자 좀 잡아 당겨 내리고 우산 양산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눈물 좀 안 보이면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마음을 주실까 하면서 이제 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기뻐하실, 그 말을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뭔가가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 때문에 눈물이 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기뻐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면 참 두렵잖아요. 제가 뭐가 특별한 것도 없고 여러분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두려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저를 통해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경험하면서 되게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삶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고는 지난번에 알려드렸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면은 주변에 성도들을 볼 때, 아니면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보면 상담 자리에는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옵니다. 정말 막 자해를 하거나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정말 완전 SOS 서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너무 살기 싫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어요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수없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은 죽으려고 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요, 살고 싶습니다. 죽도록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정말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는 어떤 그 자살에 대한 징후가 보이면 반드시 그런 분들을 에이, 나도 다 죽고 싶어. 그만한 일로 나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을 겪어서 이러면 이 사람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받지 못하고 내 죽을 심정을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한 사람만 알아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서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 관계, 제일 힘든 게 부모 관계예요. 공부도 물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관계가 부모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룰 수도 없고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 들여다볼 때 교회 안에도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라는 걸 제가 듣고 또 실제로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가는 내내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아이를 잘 모릅니다. 또 하나님, 저는 그 아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통을 제가 온전히 다 그렇게까지 느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만나거나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만나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삶으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나 자녀손들을 우리가 지도하면서 부모된 내가 아니면 어른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아니면 우리의 그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훈육하고 교훈하고 지도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늘 머릿속에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는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눈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또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겠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일찍 결혼해 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이 그냥 아들 놓으면 딸 놓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는 몰랐습니다. 학교 졸업하던 그 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면 보통 보면 집집마다 아들, 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놓으면 다음에 딸 놓고 딸 놓은 사람은 다음에 아들 놓는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우리 처음에 큰 아들을 낳았을 때 두 번째 또 돌전에 애가 들어서 가지고 애를 놓으러 갔는데 그때는 성별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제 디테일을 보면 아이고 또 막 아들이네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테일을 보고 어떻게 아는지 배속을 들여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니에요, 나는 아들 한 명 있기 때문에 이제 딸 놓을 거예요, 딸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른들은 아이고 그게 아니고 그런거리고 뭐고 배가 놓은 거 보고 배가 어떻게 된 거 보니까 아들이구만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 마침 둘째 아들 셋째 놓을 때, 그 둘째를 놓는데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어야 되는데 왜 아들이지?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돌보고 양육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우리 시어른이나 친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반대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돌봐준다 이런 것들은 기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돌봐준다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정말 뭐 새벽에 교회를 안 간다는 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울어도 갓난쟁이도 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오고, 또 울면 업고 나와서 밖에 있다가 잠들면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뭐 그 교육 그 프로그램이나 방송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육아법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심을 안 지키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이게 중심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크고 자랄 때 어떤 가치를 뒀나 하면, 아이들은 아이다. 어릴 때 마음껏 놀고 뛰어놀고, 평생에 얘들이 뭐 직장을 가지든 일을 하게 되면은 벌어 먹고 사느라고 뭐 놀 시간도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그 가치를 가지는 바람에 아이들을 정말 많이 놀게 했어요. 또 시골 환경이다 보니까 축구공만 하나 주면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입니다. 학교 갔다가 가방 다 내두고, 그러면은 축구하고 겨울 되면은 그 눈썰매 타고 뭐 시골에는 놀이가 천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러 안 가니까. 저는 또 아이들은 막 공부를 잘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건강하면 돼. 예수님 잘 믿으면 돼. 하루 세끼 밥 이렇게 안 아프고 잘 먹으면 돼. 이런 거 되게 단순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를 막 학업적으로 뭔가를 말시키고 막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어릴 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시골이라도 면 소재지에 그 아이들 그 학원차가 다 와가 피아노부터 해가지고 모든 학원차가 다 돌아가 동네 아들 싹 다 데려가면 우리 집 아이만 딱 남습니다. 그럼 얘들은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렇게 한 동네 아이들이 다 얘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서로 안 가겠다고. 엄마, 하민이는 항은이 형아는 학원 안 가는데 왜 나만 가야 돼? 이래가지고 학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희는 형편도 별로 안 되는 데다가 뭐 그렇게 3명을 다 뭐 학원 보내고 이럴 여건도 안 되고, 그냥 지가 학교가 공교육만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거였어요. 학교 놔두고 굳이 학원 가서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 정말 많이 이제 놀았는데, 그 얘기를 대학교 가서 우리 하민이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둘째 아들이 그 대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그 OT, 그러니까 이제 신입생 한영회에 가가지고 막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몇 개 다니고 몇 개 다녔다. 니는 어느 학원 다녔어? 너는 뭐 시골에도 학원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됐나 봐요. 아니, 난 별로 학원도 안 다녔고 피아노 학원 다녀봤는데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가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엄마 계모 아니야?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니, 우리 엄마 계모 아니고 진짜 엄마인데, 근데 어떻게 너 엄마는 학원을 안 보내고 너를 그렇게 방치했냐는 식으로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민이가 그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를 어릴 때 정말 많이 놀게 해주셔서 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대학교 가보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못 날았으면 아마 대학교 와서 펑펑 노느라고 공부 안 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 큰아이 같은 경우는 또 입장이 좀 달랐어요. 얘는 또 특이하게도 둘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 있으면서 늘 하는 말이, 엄마,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누구 아이들이 그렇게 있어도 뭐 너가 목회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부터 그 초, 중, 고 학교에 집단 상담을 나갔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네가 이걸 해라 저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거에 이렇게 지켜만 봤지 뭘 하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하고 컸을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네가 그렇게 하면 돼. 이 정도로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둘째 같은 값이면 첫째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일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는데 뭐 둘째라도 지가 원하니까 그렇게 뭐 세 명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또 여겼고 얘는 어릴 때부터 너무 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이렇게 질문해요. 엄마, 엄청 심각하게 초등학교 때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우리 여기 있다가요 아빠가 나중에 나이 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아빠 당연히 나이 들지. 엄마, 그러면 아빠가 나이 들고 늙고 목사님 못하면 그때 우리 여기 교회는 누가 목사님 해요? 엄청 고민스럽게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저는 이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하는 말이, 엄마, 그러면 그때 제가 아빠 대신 목사님이 돼서 여기서 목회를 할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얘는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도 한 번을 변하지 않고 항상 학교 장래 희망, 목사, 너무 당당하게 목사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많이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면소재지 있는 중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수학여행 가면 아이들이 그때 술을 먹어본다, 담배를 피워본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얘는 그 방에 이제 모인 아이들 자기 조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는 뭐 시골 교회 각자 흩어져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얘가 떡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여행을 와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내는 게 어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정말 밥맛입니까? 그죠? 아이들 말로 하면 진짜 밥맛이지 진상이고 어디 그거 가가지고 진짜 술을 갖고 온 아이들도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 기도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네가 기도해줘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수학여행에서 그 숙소에서 거기서 경주 숙소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학여행을 지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번도 뭐 일탈하거나 뭐 이렇게 뭐 너 왜 그렇게 살아 이 말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순탄하게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큰아이는 꿈이 진짜 많았어요. 축구 선수부터 대통령까지 뭐 오만 개 다 꿈 막 오만 개 다 하고 싶더라고. 과학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큰아들이 진짜 엄청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워낙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얘도 그래서 이제 얘들이 그 면세제지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뭐 공부는 못하고 뭐 그냥 그럭저럭 이제 그 조금 앞서 있으니까 김천에 있으면 김고는 다 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맨날 놀았는 놈들이 김고에 그나마 다 잘하던 아이들만 선발돼서 오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가면 맨날 꼴찌 하겠죠. 꼴찌까지는 안 했는데 맨날 뭐 하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래,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여줬어야 되는데 초등학교까지만 놀고 중학교는 그나마 의자에 앉아있는 연습이라도 시킬 걸, 이 생각이 좀 들긴 해서 미안했어.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가서 막 열심히 해도 잘 성적이 안 오르고 이렇게 뭐 그때만 해도 아이들 다 학원이다 가외다 다 받는 시절에 얘들은 뭐 그런 것도 없이 정말 공교육에 의해 가지고 공부만 하려고 하니까 기초도 잘 안 돼 있는데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 가지고 어디로 갈까 뭐 진로도 이제 고민하고 이제 그런 시점에도 얘가 아직까지도 대학도 안 정해지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그 고3 때는 보통 그때 고3 학생들이 많았는데 여름 수련을 하려 한다면 고3 때는 또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부모님들이 허락을 잘 안 해줘요. 학교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 참석자 허락하는 거 학교에도 보내고 그 방학에도 다 학교를 가기 때문에 학교 가지 않으면 그때만 해도 그 체벌이 되게 엄격했어요. 특히 그 김고 같은 경우에는 방학에 학교를 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두드려 팼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큰아도 이제 고3 돼가지고 수련회는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 안 가면 담임선생님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고 엄청 화를 내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길래 제가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만든
수련회 참석 기간하고 일정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여기 참가시킵니다 하고 그냥 도장 꽝 찍어 학교로 그냥 일방 통보를 하고 너는 그러면 가지마 그냥 신앙 수련 참여해 너는 어때 하니까 지도 그냥 정말 고3 기회에 지 평생에 고3 기회에 수련회 이제 마지막 수련회인데 수련회 가는 게 엄마 저는 좋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는 그냥 일방으로 통지하고 얘가 이제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그때 그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였나 하면은 서울에 그 있는 교회 중에 온누리 교회 찬양 그 집회가 굉장히 그 중고등부 학생들 그 찬양 수련회에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그 교회 학생들이 전체 이제 그 수련회에 이제 2박 3일 참여를 했는데 참여 이제 거기서 보내놓고 그러면 거기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그 전체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아이들이 진로를 찾고 이런 그런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수련회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했는데 그래도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 자기 진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 마치고 저희는 이제 같이 뭐 전도사님만 같이 가시고 얘가 이제 집에 있는데 수련회 마치고 이제 큰아이가 와가지고 되게 이제 고민스럽게 엄마 아빠 다 불러요. 가족들을.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거를 엄마 아빠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거실로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큰아이가 엄마 제가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뭔가 되게 특별한 걸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환상을 봐봤기 때문에 큰아이가 환상을 봤구나 하는 게 직감적으로 왔어요. 환상을 보면 정말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면 그게 굉장히 정말 강렬하고 강하게 그게 계속해서 그 삶 전체에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뭘 봤는데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엄마 제가 본 게 뭐냐 하면 그 큰 교회를 봤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를 봤는데 이러는데 옆에서 아빠가 하는 말이 감을 잡고 하는 말이 그 큰 교회를 네가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건축가가 되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보여주셨나 보다 말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 아빠 그게 아니고요 또 이어가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목사님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아예 아무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 부르심이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얘를 불러주셨구나 만나주셨구나 이게 확 오니까 정말 제가 아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름 방학에 만났으니까 얘는 너무 강렬한 경험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이 보여줬고 지가 앞으로 뭐가 될 거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지가 이제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데 딱 조건을 달았어요. 아빠가. 그런데 지방신학교는 안 된다. 서울의 장신대학교로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적어도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내신도 좋아야 되고 굉장히 그게 성적이 좋아야 됐어요. 근데 이제 1학기가 다 가고 2학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수능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성적으로는 그야말로 막말로 택도 없는 성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르셨고 아빠는 서울에 가야 된다 하고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공부하나 하면 책을 안 놓는 거예요. 학교 갈 때, 급식소에 가서 밥 먹으면서 줄 설 때, 화장실 갈 때 계속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그때 수능 100점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공부해. 그렇다고 뭐 과외를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서울로 시험 치고 바로 면접 통과하고 해가지고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근데 진짜 오매불망 목사 되고 싶어요 하는 둘째는 정말 걔도
그 서울에 안 가면 안 된다라고 하죠. 목사는 되고 싶죠. 그런데 걔는 서울 가지는 못하지. 그래서 이제 걔가 대구의 계대에 그 사회복지 그 일반 학교에 가가지고 일단 전공을 했어요. 전공을 하고 그러면 대학원을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면 된다. 이제 그 방법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정말 열심히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정말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하더라고요.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그 이제 서울로 대학원에 신대원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의 길을 이제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도 물론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어떻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참 많겠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은 나의 소유나 아니면 뭐 나의 일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인격 대 인격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거지 그 생명이 내게 소속돼 있거나 나의 일부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가지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뭔가 특별히 뭐 잘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너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끝날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은 내가 해줄 수 있다. 이 말을 늘 해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늘 자라서 하는 말이 엄마 우리는 세상에 뭐 어떤 것보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가장 큰 힘이 됐고 그게 가장 도움이 됐어요. 늘 이렇게 말을 하면 항상 고마워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아이들에게 옷을 항상 큰 걸 사입혔어요. 왜냐하면 커야 오래 입으니까. 그리고 항상 똑같은 걸 사주니까 연년생이지만 아이들이 그걸 참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마다 다르게 사줄 수 없으니까 늘 그렇게 해줬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참 많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따라와 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뭐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돈이나 이제 어떤 것들 뭐 우리가 추구하거나 가치를 삼았거나 목적 삼았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강단에서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뭐 물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아니면은 뭐 어떻게 사십시오. 늘 바르게 살라는 걸 말씀하면서 삶의 달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았어? 뭐를 추구했어? 뭐를 좋아했어? 다 알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래서 저희는 조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혹시 큰 소리 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있다 하면 탁 입을 닫는 거. 이게 습관처럼. 왜냐하면 아이들 보는 데서 엄마 아빠가 다툼을 해가 아이들 마음에 힘들거나 또 얘들도 화가 나면 무조건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울까 봐. 그래서 애기들 어릴 때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또 다 알잖아요. 또 뭐 엄마 아빠 싸우면 할머니한테 일러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날 아주 아이들이 어린데 이제 뭐 다툴 일이 있어가 큰 소리를 막 얘기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엄마 아빠 왜 크게 얘기하세요? 작게 얘기해도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크게 얘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이불을 아이들한테 덮어 세워놓고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오시니까 할머니 엄마 아빠가요 우리를 이불 속에 있으라 하고 큰 소리로 얘기해요.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어릴 때 아이들 보는 데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정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 이게 도움이 되겠다. 교육적인 면에든 신앙적인 면에든 이런 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준을 세워가지고 많이 조심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먹을 게 생긴다, 뭔가가 있다 하면은 아이들이 절대로 저들 먼저 먹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배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너가 이렇게 예의를 지켜라,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데도 그게 그냥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이나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정말 아이들이 신앙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삶의 본어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줌으로 해서 그게 아이들한테 제일 큰 재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능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수없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많은 기도 중에 우리 자녀가 시기마다 때마다 그 기도가 한 게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 때를 따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삶에 그거는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 욕심내는 게 절대 없습니다. 정말 저는 감사하게도 저 옷이 예뻐, 저게 너무 맛있겠어, 아니 저 집이 멋져, 뭐 저게 좋아, 이런 게 없는 게 저도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저 욕심내는 거는 하나님 앞에 틈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그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아니면 성도들의 삶에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온전하여진다는 걸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큰 대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면서 돈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돈과 관련되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은 거 아니고 제가 정말 제 안에서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도 참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반지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때 드릴 때, 그때 그 교회 집사님이 제 반지, 그 반지 또 다른 반지를 제 손에 또 끼워줬었어요. 반지 시리즈는 참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반지가 또다시 어떤 일에 서여졌나 하면은, 청송에 저희가 이제 그 칠곡에서 청송으로 이제 목회지 사역지를 옮겨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동네에 건무력증으로 집에만 누워있는 초등학교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교회는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건무력증이라 하면 근육이 다 빠져나 힘이 없어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다. 병 자체가. 그러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돌아보니 그런 아이가 있는데 정말 마음에 많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늘 찾아가면서 그 아이를 들여다보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래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 어린 아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아이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병원 의료적인 걸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면은 할렐루야 기도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시대에 할렐루야 기도원을 찾는, 전국의 모든 아픈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도원을 찾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얘를 그러면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부모를 설득을 해서요, 우리가 데리고 가서 그 집회에 한번 참여하고 싶은데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부모님들은 이제 뭐 다 포기한 상태니까 뭐 데려가든지 말든지, 이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데려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아이를 정말 데리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하고 그 아이가 참여하는데 그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가진 돈이 없으니까 그 헌금 바구니에 들은 게 없었는데, 옛날에 그 집사님이 준 반지가 제 손에 있어가지고 그 반지를 그냥 그대로 드렸어요. 지금 같으면 반지가 꽤 커가지고 뭐 금값이 비싸니까 되게 이제 돈이 많이 나갔겠죠. 근데 그때 저는 단순하게 뭐 이게 뭐 팔면 얼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립니다 하고 이제 그냥 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다 기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아이가 특별히 뭐 나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부모가 자기들도 포기한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돌봐주고 관심 있어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감사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반지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모친이 평생을 예수 안 믿으시다가 저희가 가서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어른이 이제 교회를 오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 좋은데 우리 아들은 왜 내보고 교회 가자고 안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새벽으로부터 해가지고 안 빠지고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지만 어느 날 저를 이제 딱 불러가, 사모님요, 사모님요, 처음에는 목사댁이요 이랬어요. 이름 사모라고 부를 줄을 몰라가 목사댁이요, 목사댁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보자고 이렇게 나오길래 내 손을 이렇게 살피더니, 사모님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도 하나 없습니까? 이러면서 또 자기 반지를 또 끼던 반지, 그 끼던 반지를 또 빼가 또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유, 저는 반지 잘 안 낍니다. 있으면 불편해가 있는 것도 빼놓고 있습니다. 안 껴서 그렇지 있습니다. 이러고 막 거절을 했어요. 아니, 믿음이 되게 좋은 권사님 같으면 그래 성령이 감동해서 주시는가 보다 그냥 좀 받기가 조금 부담이 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생판 처음 예수 믿고 나온 이 노인이 줘놓고 그래 온 동네 방네 다 다니면, 아이고 내가 교회 목사띠기한테 그 반지도 없더라. 그래가 내가 반지 줬다 하고 막 동네 방네 뭐 노인정가가 한마디만 해보면 온 동네 소문 다 퍼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때 세상에 이 어른이 끝까지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끼워줬는데 진짜 이 어른은 한마디 말씀을 없었어요.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반지는 또 어떻게 됐냐 하면, 또 어떤 농촌에 있는 사모님이 진짜 힘들게 사시는 어려운 사모님이 평생에 진짜 뭐 반지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해본 사모님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당연히 또 이 반지는 내게 아니고 그 사모님 거구나 하고 또 그 사모님한테 또 드렸어요. 이 반지가 돌고 돌아서 지금까지 그냥 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그냥 반지가 있는데 안 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뭐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그러니까 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보다 반드시 앞서게 돼 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돈이 없으면 뭐 어떡할까? 막 걱정부터 해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거 저걸 또 어떻게 누릴까? 아니면 어떻게 지킬까? 항상 그 돈이 하나님보다 반드시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없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걸 지금도 늘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은 그 돈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결혼한 지 올해 지금 39년, 이제 11월 지나면은 40년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돈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했나 하면요, 그때부터 제가 가계부를 썼습니다. 5만 원 받아서 5만 원 받고 5만 원 보조받고 10만 원 받은 돈으로 가계부 설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콩나물 2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39년을 이 가계부가 정말 많습니다. 가계부와 매일의 다이어리, 일지, 하루하루 뭘 했는지 지금까지 40년 동안 제가 결혼해가 살면서 모든 일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제 다이어리에 9년 동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교우들은 그 이전의 다이어리 속에 다 있고, 제가 적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가계부를 이렇게 적었는데, 항상 가계부 앞에 뭐를 적나 하면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제가 항상 가계부를 새로 이제 다 쓰고 되면 또 다른 가계부를 쓸 때, 금전 출납부를 살 때 그걸 항상 문구를 앞에 제일 앞에 써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왜 가계부를 썼나 하면, 얼마 쓰고 지출은 얼마고 어떻게 하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 아니고, 그래서 얼마 남았다, 얼마 저축했다, 얼마 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아니고, 제가 항상 가계부를 쓰고 나면 1년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르게 썼는가, 또 안 쓸 때 썼는가, 아니면 내가 손 내밀 때 못 내밀었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가계부를 쓰면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손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항상 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들어오는 거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용한 거는 항상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된 것들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게, 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고 정말 안정적으로
때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실까 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부를 이렇게 적으면은 저희 목사님이 항상 퍼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누가 이렇게 딱 보면 옷이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자기 옷은 광고도 없고,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여기 수없이 왔습니다. 모다 아울렛. 모다 아울렛 생길 때부터 주변에 농촌 목사님들 맨날 똑같은 양복 입고 다니면 어느 날 모시고 가가 양복 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 누가 어떻게 해서 사들. 그러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요. 없는 돈에 왜 사주냐가 아니고, 야, 당신은 더 복 받겠다. 어떻게 그런 게 눈에 다 띄노? 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힘이 났는지 몰라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벗습니다. 누가 어렵다 소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노예에 누가 목사님 자녀들 중에 등록을 못합니다 이러면은 언제 해결해주고 없습니다.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없어봤기 때문에 등록금도 못 내고 이름도 없는 출석부에 신학을 해봤기 때문에 그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아니까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닐 때도 장학금을 한번 받게 됐는데 그 장학금으로 자기 등록도 못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육 파트를 맡고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학생 중에 진짜 어려운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공납금 못 내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부모도 아니면서 그 학교 가가지고 자기 장학금 받았는 걸로 공납금 내주고, 그리고 그 학생이 또 신학을 갔습니다. 신학교 또 등록금 내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줘야 되겠어요? 다 생깁니다. 그거를 사모님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하면 저 못 가르쳐 드립니다. 그냥 생깁니다. 필요하면 문에도 걸려 있고, 생판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봉투를 주고 가고, 그거는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런 사람 너한테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이 돕고 그렇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뭔가 이렇게 사여진다, 두 개 있는 게 없어요. 항상 없으면 없었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또 시골에는 성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시골 분들이요, 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항상 매주 살이 몇 자루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성미는 교회에 밥해 먹는 거 반드시 주에 종이 먹어야 돼. 시골 분들은 이게 정말 철저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미 하나는 만큼은 절대로 다른 곳에 못 쓰게 했습니다. 팔아가지고 좋은 일 하시라 해도 성미는 안 돼. 목사님 드려야 돼. 목사님 드려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주면 저희가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하루 삼시세끼 똑같이 먹는데, 그러면 항상 저희는 살 퍼다 나르기 바빴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다 못 먹지만 도시나 이런 개척교회는 또 성미가 없는 교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참 나눠드리고, 그래서 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니까 전혀 이제 물질로 인해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청송에 있다가 김천으로 오니까 교회가 100년이 됐는데, 100년이 되면 김천에서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경상북도에서 그만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이제 저희가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가니까 교회가 두 개 나뉘어져 가지고 여기는 하나 교회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다시 합쳐졌다가 하나는 합동적 교회로 그냥 그대로 있고, 통합적 교회가 또 나뉘어져 가지고 교회 건물이 하나는 교육관으로 쓰고 하나는 본당으로 쓰는데 전부 다 오래돼 가지고 교회가 너무 낡은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많고 또 장로님들이 8분이에요. 시골 교회 시모 장로님 8분인 교회 같으면 굉장히 그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역사도 있고. 그런데도 교회는 너무 허술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는 곳에서 아이들은 교육관이 저 교회하고 한 100m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또 교회는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임지로 옮기게 하신 거는 교회 건축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 교회 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번 갔다가 오시고 그 다음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줄 지나고 나니까. 만장일치로 목사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그냥 여기 김천에 아는 목사님이 계셔가 아는 교회에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래 간다라고 하시길래 그때만 해도 그 거리가 청송에서 김천까지 새 도로가 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 길을 온다라는 게 아이고 그 멀리까지 가요 이렇게만 했는데 갔다가 왔는데 그 밤에 저희가 교가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모시기로 했는데 와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정말 이사 날이 됐다라고 그 시골 교회에서 각 집집마다 있는 큰 차를 보내오는 게 아니고 1톤짜리 그 각 집집마다 있는 이제 농사 짓고 하면 복숭아 팔로 다닐 때 그 버스 짐차 있잖아요. 그 짐차를 갖고 짐차가 7대가 주르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 5톤은 최소한 5톤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1톤 해가지고 7대 7톤이 온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는 진짜 뭐 책 다 실고 자기들이 와가 다 실어버리니까 그 있는 성도들은 또 너무 놀라고 저도 너무 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그렇게 오니까 그래 우리가 온 거는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으면 때를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왔는데도 아무도 장로님들이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하는 아무도 입을 안 띄는 거예요. 아무 불편을 못 느끼시고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나뉘어진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됐는데 그러더니만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선풍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천정에 달린 그 선풍기가 예배 중에 복도의 통로에 뚝 떨어진 거예요. 만일 그게 그 사람들한테 떨어졌으면 정말 이거는 정말 뉴스에 나올 그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그게 가운데 뚝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누가 다치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더니만 전부 다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거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해서 그렇다면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교회를 건축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합시다 하면은 그냥 건축이 되어집니까? 돈이 있어야 건축이 되어지지.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때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요 기본이 4,000평, 5,000평 다 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농촌이라고 하지만 그 4,000평, 5,000평에서 나오는 가수나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수입이 많은 그런 작물들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로 다 사셨어요. 그 1톤 차는 다 기본으로 있고 성룡차 다 있고 그렇게 다 잘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부자시고 8분이나 계시니까 이 장로님들이 얼마씩만 부담하면 교회 건축은 뭐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교회가 이제 마침 건축은 합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터를 잡고 있던 나뉘어져 있던 이 교회가 서로 자기 땅에 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교회 건축합시다 하고 하다가 다시 나뉘어질 판인 거예요. 양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터가 좋으니까 이 땅이 뭐 편의상 좋으니까 여기 합시다. 아무도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딱 나뉘어집니다. 서로 여기 짓자 여기 짓자.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면 정말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닌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땅에 그 사과밭이 큰 사과밭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과밭이 이 지역 출신의 목사님 그 부친 사과밭인데 이 목사님이 가지게 된 사과밭입니다. 이 목사님한테는요 아들 딸들도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그 자녀들에게 다 분배해 줘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도 했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를 날도 멀지 않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이 사과밭 하나가 답니다. 근데 이 사과밭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부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된 거예요. 그 큰 도로가에 그 땅은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땅을 새로 사서 건축하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땅입니다. 평수도 너무 넓고요. 그랬는데 그 땅을 그냥 드립니다 하니까 여기 지읍시다 저기 지읍시다 말이 쏙 들어가 버는 거예요. 지읍시다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땅에 짓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짓기 시작하면 양쪽에 있던 것들이 뭐 매매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또 그냥 그대로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금이 이제 없으니까 땅은 이제 확보가 됐지만 건축이 시작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뭐 그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헌금을 작정을 해서 장로님 우리가 먼저 작정해서 하면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들도 좋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생각에 당신이 30년 전에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목사님은 당신 손에 1,000만 원을 잡아보지도 않았고 1,000만 원을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제가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말을 목사님은 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 체면이지, 장로님들 다 부자인데, 그리고 그 신앙 그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다 신앙했는 사람들이 몇백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8분의 모든 장로님들이 그러면 저도 1,000만 원 하겠습니다.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억질로 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에 사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축이 정말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진행을 하고 나니까 저희는 이제 그 헌금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없잖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 당신은 1,000만 원을 어떻게 헌금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방법 다 있다. 방법 다 있다. 마이너스 통장에 뭐 빌리면 그거 살아가면서 갚아도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우리가 은행 거래를 안 해봤거든요. 없으면 안 먹고 굶고 남한테 빌린다, 은행을 이용한다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 빌릴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은행에 찾아갈 일이 없었으니까 돈을 어떻게 은행을 뭐 빌려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뭐 서류를 해가지고 이제 가가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 뭐 한도에서 뭐 빌려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제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1,000만 원요 금방 갚게 됐어요. 뭐 어떻게 갚은지도 지금 생각해도 모르게 그냥 갚았어요. 갚고 은행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은행에 돈 빌려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제일 처음으로 은행에 돈을 한 번 빌려봤고 제 평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제 건축은 다 되었는데 이제 비품도 다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큰 공간에 에어컨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첫 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덥잖아요. 그런데도 더워도 아이 그냥 뭐 견딜만 합니다 이러지 에어컨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당신이 막 대구에 연결해가 에어컨 업체하고 막 연결하더니만 견적을 막 뽑을 어느 날 사람이 왔어요. 아 그래서 여보 누가 그래 에어컨을 하실 분이 계세요? 아니면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아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는가 보다 이랬는데 견적 뽑으니까 500만 원. 왜냐하면 공간이 넓고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목사님이 그거 내가 하기로 했다. 그런데 무명으로 하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 에어컨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무명으로 500만 원을 헌금해서 교회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해서 그때 에어컨 설치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욕심이 생겼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다 또 올렸냐고.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거를 채워주셨고 빨리 해결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도 3명인데다가 전부 다 대학교, 신학교는 대학교만 다니가 되는 게 아니고 대학원이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등록금이요 정말 비싸고 그 기숙사를 가건 어쨌건 뭐 올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든 면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도 정말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은 자녀들 그냥 일반 대학교 보내는 데다가 무슨 뭐 빚을 빌려가 뭐 돈을 빌려가 등록을 했고 막 그러면서 아이 한 명 할 때마다 뭐 얼마씩 빚을 졌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얼마씩 빚을 졌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빚을 안 진 게 이상한 사람 같아가 아예 대답을 못 하고 이제 그래 있었는데 저한테 어떤 사모님 물어요. 사모님은 우리보다 아도 더 많은데 아들 3명 공부 다 시키고 대학원까지 다 보내면서
빚 안 졌어요? 이렇게 막 꼭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꼭 있어요. 가는 데마다. 안 졌어요?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이들 3명 공부하면서 빚 안 내봤는데요. 그냥 시켜줬어요. 그냥 공부했어요. 이러니까 그걸 너무 신기해 보면서 어떻게 빚을 안 주고 사요? 어떻게 빚을 안 줬어요? 하면서 막 데려다고 그걸 너무 이상하게 묻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 공부한 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그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이 신앙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뭐가 생각난다 이러면요, 문 앞에 걸려 있든지 연락이 와요. 그래서 되게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이든 어떤 신앙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하영이가 고등학교 그 대학을 한동대를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김천 그 시골에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을 가려고 하면 김천에서 나오는 마을버스 타고 김천역에 가서 대구역에 가고 대구역에서 포항에 가서 포항에서 한동대 가는 학교 스쿨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그 한동대가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이나 갈아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딸 같은 경우에는 교회 그때 정반주가 그 피아노 전공자가 서울로 직장 때문에 가게 되는 바람에 반주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 반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지가 피아노를 쳐보니까 지가 생각해도 그 피아노 학원을 어디 다녔나 하면 면 소재지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들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그 찬양단을 해야 되니까 드럼도 치고 기타도 해야 되니까 기본으로 이제 음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학원은 못 보냈지만 거기 이제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애들이 그 피아노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체련이 뭐 치는 것까지 하는 아이들 참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오빠들이 다니는 걸 보고 얘도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나는 피아니스트가 꿈이에요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한테 피아니스트가 꿈이에요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손녀가 너무 귀하고 예쁘니까 피아노를 하나 덜렁 사주셨네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이제 사주니까 집에서 막 피아노 치고 너무 좋아하고 막 초등학교 내내 피아노 치는 걸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얘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거는 사실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엄마 아빠 보니까 음악과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는 좀 타고나는 것도 있고 자기 노력도 필요한데 우리 집안으로 봐서는 제가 도저히 피아니스트로는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현실이 탁 와졌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얘가 진지하게 이제 얘기하길래 그러면 하영아, 네가 그러면 잘할 수 있고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이제 중학교니까 다시 찾아보면 되는데 그러면 피아니스트 되고 싶은 그 꿈을 접을 때 네가 후회하지 않겠나, 마음에 슬퍼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엄마, 나 피아니스트는 안 되지만 교회 반주는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표정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반주를 막 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는 정반주다가 있고 피아노 치는 사람이 지 위에도 선배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교회 반주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동부나 이럴 때 이제
피아노 선생님 못 오실 때, 못 칠 때 그때 이제 얘가 치고 그러면 막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교 가는데 그 정반주자가 서울로 이제 가는 바람에 정반주가 비워졌고 반주할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전공자도 아니지만 계속 피아노를 쳐왔거든요. 수요일 날 반주자가 못 오는 날, 수요일 날, 금요일 기도회 뭐 이런 날 전부 다 얘가 피아노를 다 치다 보니까 찬송과 반주를 굉장히 이제 치는 걸 좋아했어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은 주일 날 반주를 못 하잖아요. 학교를 만약에 거기를 다니면. 그러니까 기숙사를 가지 않고 얘가 기숙사에 들어갔다 매주 통학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매주 들어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먼 데를 그렇게 여러 번 버스 타고 집에 올 수 있겠나, 아니면 피아노 반주자를 새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딸내미가 엄마, 나는 집에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일날 그 교회 반주하는 건 난 너무 좋아요. 올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그 대학교 4년 내내 그 반주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금요일 날 되면 학교 수업 딱 마치면 그어서 버스 5번 가까이 갈아타고 집으로 와서 반주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때로는 저희가 이제 아이를 데려다 줄 때도 있고 짐이 있거나 하면은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4년 내내 그렇게 한 줄을 안 빠지고 교회 그 반주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 철저해서요. 그래서 우리 그 하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대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토익인지 토플인지 그 학교에 그 시험을 일정 그 점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전부 다 영어로 하고 이렇게 때 학교에서 수업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수를 패스해야만 졸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졸업 조건에. 그랬는데 이제 그때의 그 시험 토익 토플 그 시험이 언제 실시가 됐냐면 그 주일날 공고돼가지고 이렇게 이 지역적으로 그 주일날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주일날 가서 시험을 치고 이제 통과된 사람, 일정 점수에 통과된 사람이 졸업 조건이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을 교회 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험 치러 간다는 걸 얘는 상상도 못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엄마, 이 시험이 주일날 있고 제가 주일날 시험을 치러는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 어려울 게 뭐가 있노? 힘든데 시험 치러 가지 이럴 것 같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학교 그냥 수료한 걸로 해. 졸업 안 해도 돼. 너가 그렇다고 그 한동 대학교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4년 열심히 다 다녔으면 그걸로 다 충분히 배울 거 배우고 전공 다 전공했고 그거 졸업장 없어도 괜찮아. 그냥 시험 포기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감사하게도 우리 딸이 엄마 그래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의가 됐어요. 졸업장 안 받고 졸업 안 하고 그냥 대학교 수료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줄 잘 지키고 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얘가 졸업할 4학년 때 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은 주일날 시험 치던 것들이, 그때 이제 주일날 시험 친다고 이렇게 반발이 좀 있긴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토요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치러 온 장소가 이제 어디냐 하면 여기 선주중학교입니다. 그때 여기 구미 본곡에 선주중학교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딸내미 시험 치러 온다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태워가지고 여기 학교 앞에 와가지고 시험 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 동네가 이러네 하고 그때 처음으로 이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험 치고 바로 통과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항상 삶의 반전을 참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믿음으로 지내다 보니까 저는 누군가가 하나님 있는 거 보여봐, 봤나, 뭐 보여봐 이런 사람 의외로 전도하다 보면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늘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다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믿음으로 나오셨지만 앞으로 남은 삶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남은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주의 이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